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의 진술은 분명히 사도가 16절에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는 말씀의 연속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는 말씀이 논리적으로 따라옵니다. 우리는 사도가 이미 말했던 바를 어째서 정확히 확대시키고 있는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연구를 통해서 이 항목에서의 사도의 주요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누려야 하는 확신과 확실성의 형태를 보여주는 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째서 그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는 진술로 만족하지 않고 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른 곳에서 발견하는 사도의 교훈을 통해 첫 번째 대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봉인하시는 분 또는 인치시는 분으로 언급한 것은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을 주신다는 사실에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분명히 사도가 여기서 언급하는 바는 그러합니다. 그는 어째서 자신이 우리의 상속권을 언급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또한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에서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성령을 보증자로 언급할 때는 언제나 성령을 인치시는 분으로 언급한다는 것이 사도의 생각과 편지에 있어서 하나의 확정된 법칙 같아 보입니다. 아들이 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개념을 내포합니다. 두 가지 일은 서로 불가분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인쳐주는 분으로 강조한 다음에 바울은 계속해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성령께서 역시 기업 자체의 보증자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16절 초반부를 살펴볼 때 우리가 나타냈던 생각과 일치됩니다. 곧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것은 성령의 인침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즉각적으로 기업에 관해서 말해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을 입증합니다. 다른 곳에서처럼 여기서도 인침과 보증의 이중적인 능력을 가진 성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성령의 증거는 우리에게 우리가 상속자들이 될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그리고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그 기업의 특성에 관한 어떤 것을 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배후에 있는 목적은 우리에게 우리의 궁극적이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에 관한 큰 확신을 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의 전체 주제입니다. 또한 이 주제는 바울이 5장의 서두에서 시작했고 6장, 7장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잠깐 멈추어졌던 문제입니다. 권위자들은 사도의 마음속에 이 문제들에 관한 로마법의 중요 특징들이 생각났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었고 그는 그들이 로마법에 친숙해 있으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모든 자녀들은 그의 상속자들이요 그 상속자들은 동등하게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으로는 그러한 법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서는 장자가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여기서 거론하는 요점입니다. 그는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가르칩니다. 단순히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완전히 성화되지 않으면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이 모두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개개인이 상속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혀 차이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실로부터 그 기업이 각 경우에 있어서 정확히 똑같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행실과 행위에 따라서 받는 기업의 분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증하는 말은 우리는 모두 상속자들이요 모두 같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비록 어떤 별이 다른 별보다 더 그 영광에 있어서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영광의 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저는 사도가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서 간단한 진술로 실마리만 보인 것을 섬세하게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즉각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피할 수 없는 기초들 중 하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같은 5장 12절로 21절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확실성에 대한 위대하고 견고한 이유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광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이며 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제 다시 그 생각을 떠올려서 그것을 더욱 상세하게 논술해 나갑니다. 우리는 사도가 말하는 바대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도는 자녀이면 곧 상속자라고 말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자녀이면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자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알았듯이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북격, 즉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보편적 형제격, 인간이 모두 형제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영광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자녀들이 아니라면 그것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점을 늘 상기합시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초두에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모든 사람의 지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이 권세, 이 권리, 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아들됨의 권리를 부단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에베소인들에게 선한 행실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 얼마나 엄청난 호소입니까? 야고보는 역시 그의 서신에서 정확히 같은 개념과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요 그 창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그 점을 더욱 명백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얼마나 엄청난 진술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그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입니다. 요한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것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위에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에 관한 그의 교훈을 가르칠 때 의미했던 바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단순히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받아들여진 사람들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자녀들로 번역된 말은 바로 이 성품의 유사성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밝혀줍니다. 이 점을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 말은 우리가 신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기이한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커다란 신비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고 그것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우리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이라는 말은 어떤 의심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상속자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위대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위대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큰 주제가 그처럼 경홀히 여김을 받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이 주제보다 오늘날 현세 교회에 있어서 더 중요한 주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훈, 이 개념,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우리의 전체적인 관점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수반하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인생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로마서 8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사도는 이 주제에 대해 다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는 17절에서 그 주제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것은 매우 실제적인 주제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편지를 쓰는 것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으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어야 할 중요한 위안은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상입니다. 이 점은 우리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지배적인 역할을 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거짓된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주 복음 전도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불행하십니까? 어딘가 실패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오면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매우 참된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약 성경 자체에서 기독교 복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복음 전도의 형태는 세상의 난제들을 풀기 위해서 세상을 살기에 놀라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권하는 형태입니다. 그것도 역시 성경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단들과 노선을 맞추는 식으로 복음을 나타내지 않도록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걱정이 있습니까? 네. 이 가르침을 믿으세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서 고생하고 있나요?
문제라든가 질병, 고통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완전히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들의 전형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곧 모든 일을 바르게 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단들과 달리 성경은 언뜻 보기에도 이 세상에서 매우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주로 미래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모든 성경은 영광스러운 장래, 곧 약속, 소망, 기업에 관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복음 전도를 지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으면 그들은 지옥에 갈 것이고 그들의 영원한 미래가 비참과 수치의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임박할 진노를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침례인 요한의 메시지요 우리 주님 자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분들은 사람들에게 와서 복음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사람들이 죄의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신약 복음서의 중요한 핵심은 언제나 임박한 진노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집니다. 또한 영원토록 우리가 직면하는 두 가지 큰 가능성들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어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대답은 내가 상속자요 그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복음전도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동시에 목자의 입장이나 목자적인 분별로 사람들을 도울 필요성에서도 역시 중요합니다. 대중적인 복음전도는 너무나도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은 결코 어떤 고통이나 문제들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온 세계가 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몇 개월 혹은 1년 동안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잘못되어 가기 시작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모든 일이 잘되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일들이 바로 되지 않으며 시련과 고통과 다른 사람들의 악의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것 같고 옛 시험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게 되고 자기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말하기를 너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복음 전도자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그들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와서 그것을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복음 전도자들은 너에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더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네 신세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그런 사이비 복음 전도의 메시지를 읽었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된 복음 전도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삶에서의 모든 고통을 무마시키려 들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 전도는 한순간도 우리를 완전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않고 온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약속이요 기업입니다. 그것은 장래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바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참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복음에 의한 약속을 받은 적이 있는가?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받으면 우리도 역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정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이 더 약화될 것이라고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포기하고 끝까지 견디기를 계속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기업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목회 사역에서뿐 아니라 복음 전도의 입장에서도 사활을 좌우하는 교리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중심적인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지적하고 이 약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전에도 여전히 있었지만 가장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그 약속이 첫 번째 나타납니다.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때 당시는 그것이 막연했고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존재합니다. 셋의 탄생과 셈의 탄생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매우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에 행하셨던 것보다 더욱더 뚜렷하게 그분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기를 그의 후손으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또한 그 안에서 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위대한 복을 보내실 것을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성경 전체는 이 장엄한 결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기 동안 그들의 소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그들에게 나쁘게 되었을 때, 또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이 약속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의식법도 받았습니다. 어째서 이 모든 것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또한 그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나빠지고 그들의 삶을 향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한 위대한 사건의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곧 그분이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기가 있다가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우리는 그 사역, 즉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를 대하게 됩니다. 이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약속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기업이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도시, 장차올 하나님의 도시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그들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는 2장 11절로 12절에서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애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애인들이었기 때문에 소망도 없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었고 그래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약속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맺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은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는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은 사실들을 회피함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 혹은 축구 경기를 하고 음주나 마약을 복용하는 것 등의 자기의 삶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 모두에서 떠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입장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복 안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애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에베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처럼 빈번하게 상술하고 있는 위대한 주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결과로 되어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에베소인들에게 보내는 에베소 1장에서 그 점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10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묘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11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13절에서 그분 안에서 너희도 곧 너희 이방인들도 이런 말씀이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언급해 나갑니다. 다시 에베소 3장에서 매우 흥미있는 진술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쓰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 신비는 무엇입니까? 5절에서 그는 계속합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이 신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약속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계시되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는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믿었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들인 유대인들과 함께 동료 상속자들입니다. 이 점은 성경의 위대한 중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됩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어느 의미에서 완벽하게 히브리서 11장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같은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들로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했습니다. 그들을 지탱해 주었던 것은 기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것으로 힘을 얻고 살았고 그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여기서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에게 위대한 사명을 받았을 때도 같은 차원에서 진술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에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의 성격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를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기업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이렇게 언급합니다. 부분적으로 그 말은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주의 분깃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기업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에도 같은 진리가 발견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보지 못했으나 그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유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골로새 3장 4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디도에게도 같은 것을 써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사도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고 장차 올 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같은 진리를 증거합니다. 천사들이 무엇입니까? 1장 14절에서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전서 초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어디에까지입니까?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위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또한 13절에서 그는 같은 사상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 점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이렇게 진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제가 성경적인 교훈 속에서 이러한 진술들을 뽑아내는 것은 이 유업의 소망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위대한 약속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눈이 그 기업에 있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인 표징이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것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또한 그가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곧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다. 이 점은 우리를 통제하는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의 구주께서 오시는 것을 고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입니다. 그때에 급기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훈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늘 이처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즐거워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현세 삶만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11장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과 같습니까? 또는 족장들과 성도들과 같습니까? 여러분은 고대하고 계십니까? 신약의 신자들처럼 그러하냐는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만 우리의 기업의 보증을 받았을 뿐입니다. 위대한 기업 자체는 앞으로 장차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기서 첫 열매를 맛보는 자들입니다. 아직 추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되신 하나님의 날이 도래할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우리가 영원하게 되는 날이요, 우리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주님